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 우룻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룻이라는 이 이름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의 이름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기도 그 중에 하나요. 룻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비교적 이제 짧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 사람의 어떤 연애 소설은 아닙니다.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 과부가 된 한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길을 예비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나오는 룻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를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 엘리멜렉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상속의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걸로 돈을 마련해가지고 요르단 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방인들의 도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지만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각기 이방 여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론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기론이 오르바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타향살이 10년 만에 이제는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있었던 그 극심한 흉년은 단순한 자연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고 질병을 통해서 치시고 또한 기근과 우박과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그 땅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돌아보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너희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섬긴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너희 조상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반면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로 미뤄보아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이긴 했지만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좇아서 룻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먹고 살려면 밭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절기가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확절이라고 부르고요. 7 안식일을 계수하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 끝나가고 밀 추수 시작하거든요. 보리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곡식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에 이르렀는데 이 보아스는 죽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는 팔아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물리는, 되사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접해 드렸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하고 가까운 친족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밤중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게 룻기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수줍음 많이 타는 그런 처녀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 10년 한 그런 과부이긴 한데 어떻게 이 남자의 잠자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이 잘못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 남자에게서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시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는 곡식 수확을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누웠습니다. 낮에 수확한 보리를 저녁에 타작을 하고 2절 말씀 보니까 보리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의 열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곡식더미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탈곡한 그 곡식을 이제 밤새 지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자고 있는 눕는 자리를 낮에 넌지시 봐뒀다가 룻은 밤중에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고 그 발 밑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개역성경은 발치 이불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야영을 할 때 이불 덮고 안 잡니다. 그들에게는 긴 망토처럼 생긴 그 외투 옷이 있습니다. 사막의 거센 바람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더위로부터, 열기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밤중에는 그거 벗어가지고 덮으면은 그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걸 덮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게 없으면 밤에 덮고 자지를 못합니다. 욥기 24장 7절에 보니까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옷이 몸에 걸치는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걸 덮고 자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겉옷자락을 살짝 들추고 발치 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과 또 이런 각오가 필요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뒤척이다가 잠이 깼습니다. 밤 기온은 상당히 서늘합니다. 이 여자가 룻이 발 쪽에 있는 그 겉옷자락을 들추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겠죠. 그래서 잠이 깼는데 몸부림치다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웬 여자가 자기는 노총각인데 자기 발 아래쪽에 누워 있으니까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 유다로 이주한 모압 여자 룻입니다. 이게 현재 그녀의 객관적인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말론의 아내였다가 지금은 과부가 된 룻입니다. 자기의 옛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낮에 당신 밭에서 이삭 줍기 하던 바로 그 여자 룻입니다. 우리 이미 구면이죠. 잘 아시죠?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친분 관계를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녀가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룻이 보아스의 여종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가까운 친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척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그녀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걸 알고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보호와 당신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짜릿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연애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할 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의 남자 같으면 아마 여기서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래,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너는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한밤중에 웬 낯선 여인을 만났는데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보아스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편으로 룻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고마워합니다. 지금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은 룻입니다. 보아스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도리어 룻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룻이 보아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근데 룻하고는 연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죠. 한쪽에서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는데 내 딸아. 나이가 똑같거나 그러면은 내 딸아 이렇게 못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해 준 게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자기를 가까운 친족으로 지명해 준 것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는데 이 가까운 친족은 그 친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가지 정도의 그 의무와 권리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친족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우발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 그 친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살인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친족은 복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럼 친척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되사올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 유산,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무 중에 한 가지가요. 죽은 친족의 과부하고 결혼해서 후사를,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한 가지로 수혼제, 형수하고 혼인을 하는 수혼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형이 죽고 만약에 형이 아들이나 딸이나 후사를 남기지 않았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폐륜적인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야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결혼한 몸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다른 데 재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갈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과부를 복양할 어떤 아들이나 이런 후사가 없다면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서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녀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그 아이가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자라면은 그 아이는 형의 대를 잇도록 합니다. 둘째 애부터 자기 애입니다.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 재산 중에서 한 미천을 떼가지고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후견인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된 이 여자는 자기 시댁 식구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룻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죽은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팔아버린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과 가난한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까운 친족으로 룻이 누구를 지명했느냐면 보아스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긴 합니다만 그게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가까운 친족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노총각입니다.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많습니다. 장가를 못 갔습니다.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엄마가 창녀입니다. 자기 엄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그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자존심 센 유대인 여자들이 돈은 많고 이 재산도 있고 뭐 얼굴도 좀 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창녀라니까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 못했어요. 늙어서 노총각이 되도록 이 콧대 센 유대인 여자들이 보아서 결혼을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또 유대민족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 가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재혼하고자 작정만 하면은 젊은 남자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데 젊은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을 줍니다. 보아스가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룻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낯선 남자의 그 잠자리 속에 그 옷자락 들추고 발치에 기어 들어와서 누웠는데 이 남자가 물러가라 그러버리면 거절당하면 이만저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어디 낯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또 이 남자한테 거절당하면 사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마조마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이미 알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또 젊은 과부가 이리저리 남자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조신하게 정숙하게 행동했는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너는 최고의 배우작감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녀를 이제 자기의 그늘 아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좋다.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단박에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그 도시의 성문에서 그 도시의 장로들 앞에 가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그 아들의 과부인 이 룻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상속의 땅을 내가 돈 내고 다시 되사겠다. 여기에 이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다른 친족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인 건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가 만약에 내가 그걸 행하겠다 그러면은 자기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난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더군다나 이 모압 출신의 과부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이 아깝다. 나중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엘리멜렉 계열로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나는 이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상속 유산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까운 친족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땅을 팔았다면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작년에 안식년 한번 왔고 이제 누군가가 땅을 판다. 그럼 적어도 48년 동안 땅을 경작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땅값이 비쌉니다.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희년이 돌아온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만 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돼버리면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땅값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았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친족이 자기 돈 내가지고 그 땅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팔아버린 걸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모압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자, 그 팔렸던 모든 상속 재산들을 되사오는 역할을 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자, 이렇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맺어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낯선 이방의 땅, 가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득한 땅입니다. 어디 농사 지을 만한 손바닥만한 밭되기 하나 없는 그런 처지에 이 과부들이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족 구속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룻의 모든 고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지켜줍니다. 어떤 남자라도 이제 집적되지를 못합니다. 과부로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라도 있어야 애를 잘 키워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봉양자로 좀 삼을 텐데 아이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먹고 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고요. 생활이 안정이 되고요. 이제 새로 아이도 낳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남은 안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족 구속자는 노예나
아니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자는 안 됩니다. 자유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자기가 종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고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팔린 땅을 도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돈을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오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친족은 포기했습니다. 그래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친척입니다. 또 친족 구속자는 그 남아있는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친족 구속자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 구속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짐승 희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짐승은 인간의 친척이 아닙니다.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따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천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려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셨고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셨으며 어떤 때는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적도 있고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쓰러져 잠이 드신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한 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이면 겪어야 할 마지막 죽음의 고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가까운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족 구속자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노예나 빚진 자는 친족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죄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다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기 목숨은 하나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 역할을 하려면 능력이 돼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 없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친족 구속자는 자발적으로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고소 고발하느냐고 항변하실 수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는 것도 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 구속자는 그 과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친족 구속자는 그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제외하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동물들 이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것, 포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잡은 사람 겁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온갖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아담에게서 받은 겁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고 마귀가 자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땅에 대한 통치권이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땅 끝까지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런 염려와 고민과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부인 룻과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노후의 복량자가 되는데 과부는 노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로 저주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과 영원한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깝깝한 상황에 있는 과부 신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친척의 과부인 룻에게 구속자가 되어서 그녀와 결혼해주고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족 구속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룻이 친족 구속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보아스의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몸매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보아스의 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주님의 발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룻과 같이 간청하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는 벌거벗고 부끄러운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의로 저를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더딥혀 주옵소서. 죄와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과부다, 미래가 없다, 아무런 낙이 없다, 내 삶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에서 이제 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또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그분의 의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요, 오로지 홀로 되고 외롭고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